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 구경을 하러 가게 되면은 현관문에서부터 안방까지 그리고 집안에 곳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때로는 화장실 안쪽에까지도 저희가 들어가 보곤 하죠. 하지만 구경을 간 집이 빈 집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짐이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의 집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들이 그려놓은 낙서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사 날짜를 잡고 또 도배를 새롭게 하게 될 즈음에 다시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요, 이전에는 더러웠던 것들, 또 복잡했던 가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또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구경을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넓어진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집 구경 왔을 때 그 찍은 사진과 또 우리 가구가 들어가기 전에 찍은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한 차이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난 해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25년이라는 이 숫자는요, 50년이라는 희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포로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지난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서서히 회복을 향해서 준비를 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으신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매우 높은 산,
시온산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시온산 위에 담이 쌓여 있는 이 성전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 부동산을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에 여기저기 이렇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천사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은요,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환상 중에 있는 그 성전을 구석구석 이제 찾아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길이와 그 높이를 측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40장, 41장, 42장 총 3장에 걸쳐서 동쪽 문, 바깥뜰, 북문, 남쪽 문, 또 안뜰, 지성소 여러 가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측정하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또 측정하고 그 내용만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의 환상과 비교 그리고 대조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중에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본 성전에는요, 북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성전 내에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그림들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음을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북문에서는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한 애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뒤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그리고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읍 동쪽 산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취가 날 만큼 죄가 가득했던 이 성전 안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단계적으로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서는 어떨까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성전 내 죄악이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림들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담이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함이 회복이 그러자 동쪽 문으로 떠나셨던 주님께서 다시금 성전의 동쪽 문에서부터 지성소 안쪽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거룩해지기 전에 성전의 이 죄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회복하신 다음에 얼마나 다시 이 거룩함이 회복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보시면 거룩함이 회복된 성전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는 것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이 본문이 해당하는 것이죠. 에스겔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탓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품기를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결국에는 더 뒤틀어지고 더 망가지고 더 인간다운 그 모습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가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마음이 타협을 선택하는 순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을 거룩하게 친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 우리의 영혼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이 혹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성도답지 않은 그런 선택들,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에 있었더라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주님의 임재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8장부터 10장의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죄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음을 주님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더 높은 곳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 있지만 주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